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런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 가운데 우리 지구촌의 그 우주항공 내지 항공우주계의 활동들도 질서 있고 규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전문 엔지니어, 전문가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분들처럼 앞선 지식이나 전문 지식도 짧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것을 아는 한 이 모든 것의 배경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신다 할 때 하나님 저들 항공우주계의 인사들을 도와주시고 저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연구하고 개발해낸 것들을 저 우주를 향해서 도전할 때에 원만하고 또 좋은 결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거 소식들은 그냥 다 뒤로 하나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고 온통 도배질하는 게 뭐예요? 정치 소식에 뭐 온갖 범죄 소식에 안 좋은 소식에 부정적인 소식들만 난무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는가 하는 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또 한 생각도 해보는 거죠. 설교 시간에 저 사람 뭐 저렇게 말 많아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면 그러지 말아요. 목사가 비싼 밥 먹고 헛소리 하는 게 아니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성경 전체의 축소판인 이사야서는 정죄에 대한 예언이 1장에서부터 35장까지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내용이 이제 36장에서 39장에 이르기까지 4장이에요. 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히스기야 왕과 관련해서 그의 질병과 죄 그리고 당시에 속국화되었던 아수르로부터의 구원에 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듯이 예언적이고 역사적인 1장으로부터 39장, 이사야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1장에서 39장 사이의 내용을 통해서 또 유다와 열방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13장, 23장, 그리고 주의 날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24장, 27장, 그리고 심판과 축복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28장, 35장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고 하면 뒤에 나오는 40장에서 66장까지는 메시아적인 소망과 또 위로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사야서 개론을 보시면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하고 싶으신 분은 이런 개론을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그런 개론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내용을 정리해서 드릴 마음도 있습니다. 요즘은 하도 돈돈거리는 세상이라 돈 받고 내가 해줄 수도 있지만 그냥 저는 착하니까 그냥 해드릴게요. 뭐 관심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아무튼 이사야서는 그런 개론이 보게 되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자, 이런 가운데 주의 날에 대해서 예언된 24장으로부터 27장까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과 또 그런 심판 가운데 성읍이라 하면 오늘날로 치면 뭘까요? 도시를 얘기해요. 도시들이 망하게 될 것이 예언된 그 24장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끝에 오늘 읽은 예언자의 감사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25장 여기에는 그 같은 25장 내에 하나님의 잔치 베푸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오늘 이사야 25장 어디를 보았어요? 9절로 12절을 보았는데 이 이사야 25장을 보면 오늘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개역 개정판을 볼 때 1절에서 5절까지를 제목을 뭐라고 지어놨습니까? 찬송.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이 이사야 25장을 딱 보면 1절에서 5절 사이의 문단을 찬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써 있는 걸 보시죠?
우리 서울에서 얘기해 주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천안에서는요. 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천안에서는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그렇게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같은 2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까? 크게 한번 읽어봐 줄래요? 여호와께서 연애를 베푸시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연애를 베푸시리라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을 여호와께서 모압을 벌하시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부분은 24장과 27장 이 4장에서 아까 드린 대로 주의 날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제목 가운데 특별히 모압에 대한 모압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호,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예언자의 심정과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은 백성의 기쁨, 그것이 묘사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9절에서 내용을 한번 보셔요. 9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다시 말하면 잘 보세요. 이사야 66장 가운데 24장에서 27장까지는 주의 날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25장에 와서는 여러 가지 주님이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어느 족속이 나오고 있다고요?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이 거론이 되면서 그 모압이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얘기할 때 어느 성경에서는 6절에서 8절을 여호와께서 연애를 베푸시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연애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모습입니까? 어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연애를 베푼다 할 때는 보통 좋은 모습이잖아요. 먹을 것이 있고 음악이 있고 나눔이 있고 친교가 있는, 이게 연애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6절 8절만이 아니라 6절 8절에 연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뒤에 9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모압 족속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과 이어져서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지금 메인 포스트에서 절대적인 치리를 하는 주권자가 있어요. 거기에는 주변에 그를 둘러싼 누가 있어요? 신하들, 참모들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들이 메인 포스트에서 저 멀리 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는데, 패배의 소식을 들으면 연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연회가 안 되는 거예요. 막 화내고 똑바로 하라 소리 지르고 막 작전을 짜고 그렇게 하는 분주한 모습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 전장에서 승리의 보고가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축배를 들라, 승리의 나팔을 불라. 자기들은 전장에 있지 않냐고 메인 포스트에 있으면서도 그 전장으로부터 오는 기쁨의 소식 앞에서 연회를 베푸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신다는 의미는 아까 얘기했던 24장에서 27장까지의 심판을 행하심에 있어서 특별히 모압 족속을 심판하고 모압 족속으로부터의 승전가의 소식이 들려오는 그런 모습에서의 연회를 베푸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6절, 8절의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25장 6절, 8절 보실래요? 다 보기에는 지금 시간이 바쁘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보세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연회, 기쁨의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죠. 자, 결국 이 주의 날에 대한 묘사는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가운데서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특정 족속을 물리치시고 거기서부터 승리의 소식이 오는 이런 때에 모압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힘이 들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힘이 들고 고통과 절규와 낭만과 실망과 죽음과 괴로움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누가 뭐 해주시는, 오늘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0절에 모압이 그 심판의 주 대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압은 여러분이 그 지도를 여기서는 크게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요단 좌우에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나오는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끝에 뭐가 있어요? 사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은 여러분이 딱 봤을 때 그 여위가 요단강이에요. 사해가 있어요. 사해의 동북쪽에 있는 지역, 그게 뭐예요? 모압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이 시리아나 암만, 요즘 요르단, 요쯤 되겠지요. 그 당시에 정확한 이름이 뭔지 모르겠으나 오늘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모압이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해발 900m의 고원지대를 중심으로 거주했던 그런 족속이었다 그래요. 그게 민수기와 사사기서에 나오는데 아버지의 소생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자, 모압의 뜻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소생. 여러분, 아버지의 소생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중에 아버지의 소생이 아닌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인생치고 아버지의 소생이 아닌 자들이 없죠. 근데 이 모압의 뜻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소생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이렇게 거론이 되고 오늘 멸망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 여러분, 저 소돔이 멸망을 당한 적이 있죠. 어느 시대입니까? 아브라함 시대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롯의 때라고 하는 것은 롯을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그 시대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 그 소돔 성이 멸망한 이후에 거기서 겨우겨우 구원함을 당한 사람 누구예요? 롯이잖아요. 그 롯의 맏딸이 아버지와 뭘 했어요?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말로 동침 그러니까 그렇지 요즘 말로 뭐예요? 거시기 머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로 낳은 아들이 누구란 말이에요? 모압이다. 창세기 19장 3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훗날 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된 게 누구예요? 모압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딸이 뭘 했어요? 합방을 해서 난 아들이 모압인데 그 모압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됐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의 사해 동북부 지역에 있는 모압, 오늘날 시리아, 다마스커스, 암만, 요르단 이쪽 지역, 이쪽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롯의 뭐예요? 자손에서 난 모압의 족속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런 그 모압 족속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국가의 신으로 숭배하였습니다. 민수기 21장 29절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모스는 정복자라는 또는 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압 외에도 암몬 족속의 민족신이기도 했는데 솔로몬 시대는 예루살렘 앞 멸망산, 그러니까 이 감람산의 또 다른 이름이 멸망산이라고 그러네요. 그 멸망산의 산당에서 숭배도 하였던 그런 신이 뭐라고요? 그모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결 외식의 일환으로 자식을 그 뜨거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런 제사행위를 했던 종교였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증스럽다고 했는데 모압 사람 외에 암몬 사람들도 같은 그모스 신을 섬겼대요.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은 둘째 딸 둘째 딸 맞아요? 첫째 딸이 낳은 자식은 뭐라고요? 모압이고 둘째 딸도 롯하고 썸씽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암몬인데 이 암몬도
뭐야? 그 후손도 뭘 섬겼다는 거예요? 그모스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은 이 신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금방 뭐라 그랬어요? 그모스로 불렀는데 이 암몬 사람들은 몰렉 또는 몰록 또 밀감이나 밀곰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역사가 흐르던 가운데 이스라엘의 요시야 왕 시절에 와서는 그 그모스 산당은 종교개혁의 이름으로 단행이 되었고 완전히 완패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 하서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그 그모스 신에 대한 그런 기사가 성경에는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10절에 와서 보니까 모압이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초계라는 게 뭐예요? 아주 연약하고 풀어지기 쉽고 부들부들한 그걸 초계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같이 밟히고 그 처소에서 밟힌다. 다시 말하면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 멸망,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뭐라 그러죠? 거름물 속에서 초계와 같이. 이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조금 다르게 써 있어요. 근데 여기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됐는데 제가 지금 그게 약간 낯설어 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거름물이라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액체잖아요. 액체 속에 이 초계와 같이, 초계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수초와 같이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풀어지기 쉬운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밟힌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의 이 모압의 심판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떻단 얘기예요? 한마디로 처절한 거예요. 그렇게 처절한 심판을 베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되죠.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여기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서 찬송가 298장을 우리가 불렀었는데 이건 무엇을 노래하는 내용입니까? 심판 중에서도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리고 속죄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을 부르실 때 어떻게 찬송을 부르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좀 집중해서 이 찬송을 좀 뜨겁게 부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막 이렇게 환경이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찬송에 집중이 안 됐어요. 솔직하게는. 그래서 제가 흐지부지 지금 지나가게 됐는데 아쉽게 생각을 하고 예배 이 말씀을 마친 후에는 이제 그 다음 300장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무튼지 간에 여러분 저와 함께 298장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의 속죄하신 속죄의 은총을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마는 이 찬송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부류의 찬송입니까? 여러분 298장을 보세요. 298장을 보시면 여러분 여러 찬송가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런 찬송이 이 298장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속함을 받은 속죄함을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구원의 주를 찬양하세요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앞에 그 한량없이 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그 거름물에서 초계와 같이 심판당할 것을 상상해 볼 때 모든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벗어나 죄악 중에 행하는 인생은 그와 같이 누구와 같이? 암몬과 같이. 암몬은 어떻게 심판을 당했어요? 초계와 같이 풀어지고
멸망당하는 그런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좀 더 다이나믹하게, 좀 더 뜨겁게, 은혜롭게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진심으로 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야말로 어떤 거예요? 요즘 너 나 할 것 없이 2021년도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99% 이상은 지금 물질에 어떻게 돼 있어요? 꽉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주 창조주 하나님과 물질의 신 뭐예요? 만몬을 섬기는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걸 물으신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부정할 사람이 있어요? 저는 20대 젊은 청년 시절에 돈을 내려놨다 그랬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지만 돌아보면은 돈에 대한 숭배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고 내려놨거든요.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아왔지만 가난한 것도 복이려니 하고 그래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되어지는 건 뭐예요? 가난해서는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교만과 저의 믿음이 부족했음과 저의 연약성을 회개하오니 이제라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저로 하여금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근데 많은 걸 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20만 평 얘기하니까 엄청나게 구하는 것 같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저하고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주실 걸 저는 믿기 때문에 구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구하려고 해서 구한 게 아니잖아요. 필요하니까 최소한의 것을 지금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실 걸 믿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 날 것 없이라고 얘기지만, 저도 지금 물질에 어떻게 돼요? 매임을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저는 30년 세월을 이제 지내오면서, 20대를 지나서 30년 세대를 지내오면서, 물질에 대한 통제력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나름 물질에 대한 뭐라 그러죠? 통제력이 생긴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된 거예요. 20대에 버렸던 물질에 대한 개념을 30년이 지나 50대 중반에 와서야 다시 한번 회복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저에게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앞으로 복을 주시거나 물질을 주시려고 하면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감당할 자신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지만 이제는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있지만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감당할 만한 자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자신이 있다고 해서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내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저를 위해서 여러분 응원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하면서 쫙 기도에 힘을 북돋아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뒤끝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내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내가 늘 여러분 새벽마다 시시때때로 기도하듯이 여러분도 그러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 안 하면서 목회자들 뭐 종교인이네 뭐 직업이네 했는 분들, 그딴 소리 하지들 마요. 제가 처음부터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저도 목사라지만 평신도 수준에서 맨날 구부리면서 살았잖아요. 그 맨날 구부리고 사니까 아주 등신인 줄 알고 보는 세상. 그거 아니에요. 제 자신이 목사가 된 거, 목회자가 된 거. 내가 원해서 됐죠. 그러나 내가 원함 이전에 하나님이 뭐가 있었어요? 택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으나 내가 원하지 않았을 때 난 몰랐어요. 그러나 내가 원했고 이제는 헌신했어요. 헌신했어도 내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못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그건 목사가 교만해서 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 자신도 나를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뿐이에요. 그러한 목회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여러분 세상이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평신도들에 대해서 뭐 책망하거나 또 무슨 험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와 논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세우심을 받았는데 딴소리들이나 하고 먹고 다니고 놀러 다니나 하고 모이면 험담이나 하고 그딴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그러니 종교의 소리 듣는데도 말도 못하고 졸지에 싹군 노릇이나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성에서는 지금 미자립자 목회자들에게 이중직을 허용했다 이러고 했는데 우리 성결 기성에서도 이제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그래요. 아마 한숨만 나오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 정치 하려고 나섰으면 제대로 해야지 적당주의로들 하려고 하지들 마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 목회자들은 뭐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평신도들에 대해서 비해서 배나 더 심판받을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런 형편 속에서 주님이 오늘 재림하시면 여러분 감당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노래들만 부르지 말고 마라나타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정리해야 되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온 세상이 죄악 중에서 멸망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면 그것을 의롭게 여기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신다 하신 주님의 신실한 약속에 힘이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모쪼록 희망이 약해지고 낙심과 절망과 근심과 번민이 내 주변에 많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소망의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온 천지가 또한 지금 언급드렸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나는 아니야.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럴지라도 내 주변에 그런 자가 있다면 어떠한 자가 있다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전파하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의 사명을 다 하시기를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딸, 또 사랑하는 딸. 뭐라고 해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당신이라고 얘기도 그러고 뭐라고 해야 돼요? 미란이. 우리 미란이 딸. 너의 그 작은 수고가 결코 작지 않은 걸 알고 단순한 지식 전달만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너의 깨달음을 너의 지식을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아들도 나름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고 그 일을 하려 할 때에 그런 그게 아무리 최고급 기술이라 할지라도 앞선 기술이라 할지라도 이건 언젠간 다 어떻게 될 것들이에요?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의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유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 그러한 지식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개발케 하시고 알게 하신 누구를?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믿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높으신 성호를 찬양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늘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